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셨는데 기도의 시간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행복하셨습니까? 기도의 시간이 있는 게 다행이셨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신 분 한번 아멘 해보실까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의 은혜를 주신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원하셨던 것이고, 또 그 기도의 응답은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기도하는 곳에 임하게 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 앞에 참 선한 도구이고 소중하고 존귀하게 쓰임을 받았음에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금요일날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기를 원하시는,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 서로를 한번 축복하면서 이 마지막 금요 기도의 밤 우리 서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의 사람으로 또 살아가기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다시 한번 우리 저를 보지 말고 옆에 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당신은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금년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2024년도에 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특권. 많은 성도들이 관심이 있지만 그렇게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많은 분들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알고 있지만 또 기도의 능력을 간증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기도 응답받은 분이 굉장히 부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나도 좀 저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마음속에 어떻게 기도하면 나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궁금함을 가지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가만히 기도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 의외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의 기도를 따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의 기도를 따라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나 또 내가 듣기에 아주 잘하는 기도를 자꾸 따라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사람에게 기도를 배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아세요? 응답이 없는 사람의 기도를 흉내내면 응답을 못 받습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의 삶을 흉내내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제가 수없이 많은 분들의 대표 기도를 들어보고 수없이 많은 분들의 기도를 저도 같이 기도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정말 어떨 때는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엄청 길게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게 기도를 하는 건지 설교를 하는 건지, 또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면서 자기는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고 있는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서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맨 끝에는 그래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으면서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어떤 때는 막 조마조마하고 어떤 때는 막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참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야 뭐 어떻게 기도를 한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회중들 앞에서 그래도 대표적으로 이렇게 본인이 하나님 앞에 나설 때만큼은 좀 뭔가 준비되고 기도를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기도를 써서라도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고 해서, 우리 장로님들은 꼭 보면 한 주간 동안 기도 준비하시고 쓰셔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참 은혜가 많이 되죠. 듣는 저도 은혜가 돼서 같이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런 기도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을까? 자, 오늘 여러분과 나는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오늘 이 금요일이 끝나면 우리는 새로운 새해의 금요일을 맞이하게 될 텐데, 오늘 밤 여러분의 기도가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을 따라하는 기도가 아니고 어떠한 사람의 흉내를 내는 기도가 아니라,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로 리셋해야 된다. 오늘 밤 여러분의 기도가 리셋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응답이 없는 기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있는 기도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로 시작되는 기도. 이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고 또 그 기도의 소원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얻을 뿐 아니라 우리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막혔던 것이 열려지고 용서되어지고 화목되어지는 것을 하나님 앞에 또한 구하는 것. 그래서 그 은혜는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되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왜 기도를 개인적으로 또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은혜를 받지 못했는가? 그리고 응답을 받지 못했는가?
제자들도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었는데 제자들은 왜 예수님 같은 은혜에 응답이 없었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이 지금까지 했던 기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기도로 리셋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기도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여행을 하던 친구가 그렇게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 많고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가 있었지만 친구를 찾아옵니다. 굉장히 반갑죠.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찾아온 시간이 저녁 시간이고 또 그 친구는 아주 배가 많이 고파하고 나도 그 친구가 너무 고마워서 너무 반가워서 뭔가를 대접을 하고 싶은데 지금 내게는 그에게 필요한 것이 없어요. 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내가 그에게 줄 것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여기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라고 했을 때 이 친구가 하는 행동이 바로 이거죠. 떡을 가지고 있는 친구를 어떻게 하느냐?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자기를 찾아온 친구에게 줄 수 있는 떡을 요청하는 거죠. 강청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첫 번째 가져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 따라 하십시다. 한밤중이라도 친구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간곡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정말 나는 대접하고 싶은데 내게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가지고 있는 친구를 찾아가서 정말 간절하게, 간곡하게 그에게 필요를 요청할 수 있는 마음이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은 우리가 목회의 환경이 이렇게 좋지만 전에는 지금처럼 이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저는 어릴 때 부모님들이 어떻게 저희들을 키우셨는지를 그 깊은 상황까지는 잘 모르고 그저 왜 부모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셨을까에 대한 생각만 하거나 아니면 다른 집보다 뭔가 더 풍성하지 못했음에 대한 불평이 오히려 저에게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커서 어머니로부터 당시에 우리 가정의 형편을 제가 들었을 때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저희 때는 어리면 등록금을 못 내거나 내지는 수업료라고 얘기했죠. 그걸 못 내면 선생님이 이름을 부르고 엄마한테 가서 빨리 내시라고 해라. 아이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고 또 심지어 어떤 경우는 복도에 세워놓고 수업도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참 난감한 상황을 접할 때가 있었어요. 교회가 사례비를 제때 주지 못하고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니까 아이들 등록금은 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뭐 세월이 지났으니까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재정부장을 맡은 그때 당시에는 서기 집사님이라고 했어요. 서기 집사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돈을 빌려서 아무 성도들도 모르게 등록금을 내고 또 나중에 또 사례비를 받으면 다시 그것을 갚아주고 당시에는 요즘처럼 이렇게 쌀이 많은 시절이 아니라서 쌀을 주면 쌀을 밤에 몰래 나가서 팔아서 당시에 여러분 깨묵이라고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네요. 깨하고 바꿔가지고 그거를 다시 또 죽을 써서 먹는 그런 일까지 있었다고 해요. 참 가난한 시간들이었지만
제가 참 절박했던 당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만약에 아이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뭐 등록금을 내든 뭐 학교를 다니든 안 다니든 신경을 안 쓰고 전혀 그런 거 개의치 않는 그런 부모였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요즘도 자녀들에 대해서 나랑은 다른 인생이고 니는 네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산다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 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나요? 절대 기도 안 합니다. 하지만 귀찮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될 대로 되라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를 위해서,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 기도가 어떤 것이냐고요? 기도는요, 정말 나를 찾아준 그 친구가 너무 고마워서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할 수 있다면 떡을 가진 내 친구를 찾아가서 네가 가진 떡을 좀 빌려달라. 나를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라도 내가 그것으로 대접을 해야 되겠다. 내가 다음에 너에게 그 떡을 갚을 테니까 그 떡을 좀 빌려달라. 내가 정말 대접하고 싶은 이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찾아가게 되듯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꼭 필요한 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을 때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냥 된다고 생각하세요? 시간이 남으니까 기도가 되고 할 일이 없으니까 기도가 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따라 하십시다. 꼭 필요한 간절함이 있을 때 기도할 마음도 생기고 기도하게 된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왜 넉넉할 때 기도가 안 되느냐? 왜 풍성할 때 기도가 안 되느냐? 갈급하지 않거든요. 급하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찾지 않는 거죠.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내가 갈급한 마음이 생기면요, 찾을 수밖에는 없는 거죠. 오늘 여기 보세요. 늦은 밤이잖아요. 늦은 밤. 밤이 깊어요. 그런데도 찾아가잖아요. 더욱이 이렇게 찾아가는 밤중에 친구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귀찮아하죠. 요즘 현대인들은 말 거는 것도 싫어하는데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것도 한밤중에 문 잠그고 잘라고 누웠는데 문 막 두들기면서 떡 달라고 하면 누가 그걸 좋아하겠냐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맞다. 저도 많은 전화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전화들을 참 많이 받습니다. 어떤 때는 보이스피싱까지도 제가 받아요, 전화를. 근데 그 전화도요, 아주 눈물이 나게 저를 돈을 넣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는 스토리를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저에게 이렇게까지 전화가 온 경우가 있어요. 밤 한 11시 넘어섰을 거예요. 지금 응급실에 있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마지막 희망인데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돈을 제 통장으로 지금 넣지 않으면 우리 아이가 숨이 넘어가는데 저는 여기서 우리 아이와 함께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목사님이 나에게 마지막 희망입니다. 저에게 목사님이 가진 것 보내주세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전화 받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알고 봤더니 보이스피싱이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요, 야,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얘기하는 게 저에게 막 가슴에 와 닿는지. 오늘 여기 보세요. 진짜 꼭 필요해요.
그런데 가서 그 떡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떡을 안 주면 안 될 만큼, 정말 그에게 감동이 될 만큼 가서 계속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주어야 될 마음이 들도록 감동시켜야 된다.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고, 그리고 그를 막 감동시킬 정도가 돼야 돼. 애들이 원하는 게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막 울어요. 그러면 어른들이 제일 처음엔 던져놔요. 그래, 울어라, 니는 울어라. 근데 계속 울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또 쓰여가지고, 야, 그만 울어라, 그만 울어라 한다고. 그래도 계속 울어요. 그럼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알았다, 해줄게, 저 뚝 해라. 이게 뭐예요? 애들이 쓰는 수법. 거기다가 아이들은요, 막 이러죠.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막 이렇게 불쌍하고 애처롭고 이렇게 이렇게. 그럼 막 부모들이 그 눈을 보면 아유, 금방이라도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제가 보니까 하여튼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런 경우도 있고, 하여튼 이게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게 있을 때에 그 하는 각각의 상대방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다양하게 보여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따라하십시다. 간절하다. 간절하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마음에 그 간절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일용할 것을 주시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마음이 있으시면 아멘. 정말 하나님 앞에서 형제를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받을 마음, 그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자, 기도를 가르쳐 주었지만 형식은 있고 그 속에 마음의 간절함이 없다면, 진실함이 없다면, 그리고 그 간절함의 응답에 대한 어떠한 생각도 없다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과연 우리에게는 이 절박함이 있느냐? 여러분, 그 절박함 때문에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문을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너무 절박한 거예요. 예? 대충 하는 게 아니죠. 응답할 때까지. 여러분은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돈이 없다. 누구 찾아가요? 고민이 생겼다. 누구를 찾아가요? 문제가 생겼다. 누구를 찾아가세요? 찾아갈 친구는 있으세요? 진정한 친구? 부끄러울 것도 없고, 내 약점을 얘기해도, 나의 부족함을 얘기해도 그것이 나에게 나중에 돌아올 아픔이 되지 않을 찐 친구가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좋을 때는 다 관계가 괜찮은데 조금만 마음이 틀어지면 가장 무서운 적으로 돌변하는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다들 마음을 열지 못하고, 그래서 찾아가지 못하는, 그래서 외로움 가운데 살지는 않으시냐고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 친구는 그런 친구가 아니에요. 한밤중에 찾아가요. 문 잠그고 자려고 누워 있어요. 그런데도 그 친구의 집을 찾아가서 문을 막 두들겨요. 나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해요. 그런데도 그 친구가 짜증내고 싫어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리셋돼야 돼요. 어떻게 해요? 따라하십시다.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절박해하는 우리를 물리치시거나 외면하시거나 너 그거밖에 안 되냐? 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없다고 무시하거나 안 됐다고 무능하다고 말하지 않으신다고요. 오히려 그렇게 찾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가장
처음 다시 마음을 리셋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다, 연약하다, 그래서 부끄러워하고 감추고 뒤로 숨지 말고 따라하십시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자가 돼야 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마음에 간절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자로 인사하십시다. 간절함이 있어야 은혜를 받습니다. 시작! 정말 친구를 위하는 필요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 절박함과 간절함, 거기에다가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보니까 따라하십시다. 필요한 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절박해야 된다. 지금 이 친구는 떡이 필요하다, 떡이 필요하다. 목표가 딱 정해졌어요. 떡.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떡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면 아멘. 자, 가정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아멘. 여러분 자녀를 향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분명한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이 정해졌다면 오늘 여기 보니까 떡인데 떡을 가진 친구를 찾아야 돼요. 떡도 없는 사람을 찾아가 봐야 하나도 얻을 게 없어요. 떡을 가지고 있는 친구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떡 있는 친구를 찾아갔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았어요. 뭐냐? 기도의 자리에 왔다고 끝난 게 아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도 전쟁이었습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오는 걸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로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온 것도 정말 잘한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1차 승리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왔으면,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왔으면, 자,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원했던 필요한 떡을 얻을 때까지 두들겨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얻을 때까지, 받을 때까지. 아니, 이렇게 힘들게 와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와가지고 그냥 간다? 남 기도하는 거 쳐다만 보고, 남 얻어가는 거 구경만 하고, 남 받아가는 거 부러움만 하다가 간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리셋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이제부터 따라하십시다. 받을 때까지. 받을 때까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오늘 여기 보니까 두들겨야 된다. 따라하십시다. 두들겨야 된다. 이 두들겨야 된다는 게 뭔지 여러분은 다 아시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포기하지 않고 해결될 때까지 따라하십시다. 멈추지 말아야 된다. 자, 지난 1년을 여러분 한번 쭉 보세요. 원하는 대로 된 것도 있겠지만 막힌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절대 스톱하시면 안 돼요. 아니, 난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으셨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죠. 항상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결정은 옳으시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자, 이 두 가지만 우리가 확신을 갖고 있다면 기도하는 사람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 감당할 만큼 주시고 감당이 안 되면 딴 길을 내신다고 했으니까. 오늘도 여기 보니까 처음에 두들겼는데 문을 열어줬겠냐고요. 제일 처음에 모른 척 했겠죠. 누구야? 막 소리 질렀겠죠. 친구야, 내가 왔다, 제철이가 왔다, 문 열어라. 누군지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텼겠죠. 여러분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요. 버텼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멈추지 않고 계속 두들기는 거예요. 계속. 친구야, 내가 왔다, 문 열어라.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세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보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뭐라고 얘기해요?
벗됨으로는 네가 네 이름을 대고 암만 나한테 와서 두들겨도 야, 난 벌써 잔다. 난 네 소리 안 듣는다. 난 지금 피곤하다. 네 뭐 때문에 이 밤중에 날 찾아왔는데. 근데 그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게 뭐냐? 계속 이어져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따라 하십시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시작.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시작. 다시 한 번만 더. 시작.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안 들은 척해도 계속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이 와서 도움을 구하는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냈지 네같이 이런 여자, 이방 여자, 난 네같이 인간 같지 않은 거 위해서 온 거 아니니까 네 내한테 와서 구하지 마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예수님 아니면 고침받지 못한다고 하는 자기 병든 딸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찾아온 여자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그 강청함을 인해서 예수님이 야, 네 믿음 진짜 대단하다. 따라하십시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대단하다.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고쳐주시고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 금년 한 해 여러분이 원했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날 거부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옆에 분에게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전에 같으면 그래, 내가 한 달만 더 기도해보지. 그래, 내가 작정하고 이번 3달만 내가 기도해보지.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따라하십시다. 그래, 응답 받을 때까지 멈추지 않으리라. 이렇게 리셋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때는 바로 응답의 때가 기도를 멈추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멈추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언제 하는 것이냐? 따라하십시다. 항상 하는 것이다. 쉬지 말아야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호흡과 같은 기도고 그 응답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멈추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감사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 돌리고 싶어도 돌릴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떡을 구한 이 친구를 보세요. 가서 계속 두들기고 계속 구하니까 그 강청함을 인하여 그 간절함과 그 절박함을 인하여 결국은 문을 열고 그에게 필요한 떡을 주었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밤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응답받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절대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실 때까지 멈추지 않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따라하십시다. 절대 신뢰해야 된다. 절대 신뢰해야 된다. 관계입니다. 관계. 오늘 여기 보니까 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세요. 성경으로 여러분 돌아가세요. 1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11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자,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관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아멘.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관계가 뭔가요?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평생 원수로 삽니까? 너무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아니면 우리는 천생연분인가요? 하나님이 맺어준 인연인가요? 우리의 관계는 뭔가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시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나의 아버지가 되셔야 돼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다윗은 시편 63편에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갈망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던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심하는 관계, 불신하는 관계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딱 만나자 그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나의 주라고 고백했어요. 오늘 중앙교회를 나의 교회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교회라고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내 자녀가 원할 때 부모는 어때요? 어찌하든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해요. 어찌하든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을 채워주려고 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고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려고 한다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굳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확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자녀가 다른 사람한테 뭘 달라고 얘기 안 해요. 우리 명수가 장로님들 쫓아가가지고 용돈 달라고 안 합니다. 명수는 저를 찾아와서 용돈을 달라고 해요. 저는 명수의 아버지예요. 달라고 할 때 내가 아버지됨을 확인한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은 확인하신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내가 그 용돈을 채워줄 때 저는요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기뻐하는 모습, 용돈 10,000원 올려줬는데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아빠의 마음도 기쁘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이전보다 좀 나아지고 은혜의 기쁨을 누리면요 하나님도 보시고 웃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치료되어 강건하시면요 보시는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이 관계를 확인하시라고요. 관계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고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과 필요함을 구하면 나의 아버지는 기쁨으로 채워주신다. 그리고 채워주시면서 싫어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신다. 보람을 느끼신다. 그런데 왜 그렇게 주저하시냐고. 이제 주저하지 마요. 부끄러워하지 마시라고. 따라하십시다. 이제는 많이 구해야 되겠다. 여러분 기도 시간도 길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구할 게 많을수록 기도는 길어지고 주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많을수록 여러분의 기도는 길어집니다.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툭 던져보고 그냥 돌아서서 가버립니다.
아빠, 될란지 모르겠는데 50%만 올려주세요. 지가 말하면서도 안 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던져보고 대답도 안 들었고 그냥 돌아서서 가버려요. 왜 합니까? 그럴 걸 왜 얘기해요? 따라하십시다.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시냐고요? 내 아버지 아니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아니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능력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것으로 다시 여러분 마음을 리셋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들까지 주셨어요. 그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확실히 주실 내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주저하지 말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을 확신하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